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 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이 뜻이 에이도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것저것 조각조각 그림들을 통해서 경험을 시키고, 또 이 경험을 시킬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는 잘 몰랐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이 내 앞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고통을 줬고, 이래서 나에게 건강에 아픔을 줬구나.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이 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알다, 에이도, 경험을 시켜서, 즉 경험을 시켜서 전체 그림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 그리고 장년,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이 모든 과정 조각조각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드러나면서 에이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각조각밖에 지금은 보지 못하는 시간이 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순간에 전체 그림을 드러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이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결정적인 타이밍에 전체의 그림을 드러나는데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죠.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했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드러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져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제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 대충대충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테일하게, 완전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체험하면 대충대충 드리지 않아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내 인생의 복판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겁니다. 3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하신대요. 하나님이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막 떠받치고 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지우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다고 했죠. 결국 사람이란 자기를 알아달라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막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권력도, 부부싸움도 결국 나를 알아달라는 건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싸움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인데 누가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형편, 조건,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 편이 돼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시대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로워도 답답해도 고민이 많아도 두려워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언제나 내 편이 되셔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쏟아놓지 못할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 못할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막 다그치고 뭐라고 화내면은 말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안아주시는 그분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31절, 3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감추어둔 것이 아니라 들춰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춰낸 사랑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거를 드러내 보이셨고 확증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사랑을 보고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냐 이 말이죠. 32절 이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언제나 신앙의 기초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정말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데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게 첫 번째, 사랑에 눈을 뜨면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두 번째, 3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 여러분 고발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누가 고발을 했을까요? 우리를? 사탄이에요. 사탄의 전문 직업이 뭐냐면 고발자. 사탄이 하는 일은 늘 고발하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정죄감을 집어넣어요. 야, 난 네가 지난 여름에 뭐 한지 알고 있어? 야, 나는 네 과거를 다 알고 있어. 네가 목사라고, 네가 리더라고, 네가 성도야 그러고도 계속 참소시켜요. 누가요? 사탄이. 마귀가 계속 그래요. 목적이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뭐 사람을 통해서든 가족을 통해서든 물질 건강을 통해서든 계속 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그 자리에서 떼어놓는 것, 사명의 자리에서 떼어놓는 것,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못하게 떼어놓아요. 은혜 받지 못하게 자꾸만 참소시키는 거예요. 너 교회 가지 마, 기도하지 마, 목사님 설교 들었지, 예배 드리지 마. 자꾸만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분리를 시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고발을 통해서 자꾸만 고발해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노랗게 돼 있던 노란 글씨? 시작. 네, 아멘.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네가 고발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줬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네가 뭐냐? 사탄이 뭐냐? 이거죠. 의롭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의롭다는 진짜 의미는 옳고 그름, 그러니까 옳다 틀리다의 개념으로서의 의롭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뜻은요, 관계 개념인 거예요. 자,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뜻이에요. 관계 개념으로 의롭다인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야,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말이에요. 신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이 자꾸 우리를 고발해 오죠. 고발해 올 때 조용해. 쟤는 내 아들이야. 관계의 개념. 왜냐? 내가 너를 의롭다고 말했거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진 것, 형편, 여건 상관없이 의롭다고 내가 말했고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진짜 의롭다의 개념은 옳고 그름 틀림 이게 아니라 관계 개념. 그 관계는 너는 내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롯을 가리켜서 성경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의로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애굽과 흡사한 그 땅에 타락한 땅을 선택했었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의롭다라고 했죠. 이렇게 명하신 것은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관계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은 덮어놓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덮어놓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뭘 하고 어떤 스펙을 갖고 얼마나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관계적으로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의식, 정죄감, 고발, 항상 나를 공격해 올 때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명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했죠? 의롭다고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행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조용해. 얘는 내 아들이야. 내가 정말 목숨과 같이 아끼는 내 아들이야. 덮어놓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뭐가 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죄인일 뿐인데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여기 의롭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쪽에서의 선언이라는 거죠. 여기에 모든 원수들이 백기를 들고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누가 날 고발하냐? 하나님이 날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사탄의 전문 직업 뭐 하는 거라고 했죠? 고발자. 그런데 34절 보니까 노란 글씨 뭐라고 등장하죠? 정죄라고 다요. 자, 고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정죄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고발은 사탄이 하는 거지만 이 정죄는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넘어지는 연약함과 추한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 정죄할 수도 있고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정죄하게 만드는 몰아넣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야, 네가 목사냐? 그러고도 마음이 무너지죠. 설교하러 오기까지 얼마나 마귀의 공격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고도 설교하겠느냐? 마귀는 항상 넘어뜨리려 하죠, 영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정죄와 고발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 자리라도 가서 교만해질지 몰라도요, 정죄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서 맞아,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나 같은 게 무슨 성도야, 에이 예배 안 들어, 교회 안 가야지 이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게 놓게 만들어요. 고발자, 정죄, 그래 내가 뭔 목사라고 성도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떼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기록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오?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34절 누가 정죄하리오? 이 다음에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정죄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부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정죄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예수님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친히 뭐 하고 계시냐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부활을 말씀하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나의 연약함, 부족함, 넘어짐, 쓰러짐, 질고, 고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계시는 간절히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부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에 뭐가 됐다고 고백한지 아세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죠. 이 첫 열매. 자, 성경에서 첫 열매를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 순서상에도 물론 처음이 됩니다. 첫 번째가.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대표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부활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이라는 것도 있고 첫 열매, 처음. 두 번째는 대표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면서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자가 승리를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이라는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고, 또 우리를 사명의 자리까지 앉혀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생명으로 옮겨놨으면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살려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너 살았어, 넌 죽음에서 이제 구원 받았어, 이게 끝이 아니라 완성의 자리까지. 그럼 완성의 자리가 어딜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29절 23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29절 노란 글씨를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생명을 준 것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살아났다, 이 정도가 아니죠. 생명에서 이제는 그 목적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까지. 이게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끝이 아니라 완성하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 자리까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두시고 사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가 하나님의 목적지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두려워요, 너무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A도 아까 말씀 기억하죠? 조각조각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해가지고 마침내 팍 펼치면서 하나님의 그림, 이를 위해서 나를 이 고난과 아픔이 필요하게 만드셨구나.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사랑에서 끊으리요?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엮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환난과 곤고와 또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정말 모든 평탄함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천국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끝까지 정복하는 정복 시대를 살며 또 땅을 분배하면서 또 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수많은 전쟁들을 거쳐 오면서 이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신앙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35절을 보면은 7가지 항목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공격들, 환난들이 계속해서 물밀듯 우리에게 덮쳐오는 거예요. 자,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오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오고 칼, 7가지 같은 게 자꾸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압박해서 한 가지 목적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는 전략이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몸이 아프든 물질이 어렵든 바쁘든 뭐든 간에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은혜 못 받게.
요즘은 또 은혜를 받고 시험 들게 만든다 했죠. 실컷 기도 잘하고 은혜 받고 나서 나중에 돌아갈 때 싸움이 나거나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내가 교회 안 갈란다, 은혜 안 받으려고 그런다, 이런 일들 말이죠. 마귀의 어쨌거나 마귀의 목적을, 전략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떤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냐면 37절 보니까, 35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3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힘들죠. 어려워요.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넉넉히 이긴대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 봤어요. 넉넉히 이긴다는 게 그럼 도대체 뭘까? 넉넉히 이긴다는 게. 그런데요, 이 성경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넉넉히 이긴다는 건 승패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야, 우리는 이겼다, 이 개념인 줄 알았는데 이기고 지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요, 어떤 선을 넘어서 승리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띄워볼까요? 자, 휘페르라고 있어요. 휘페르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휘페르라는 건 자, 뭐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넘어선. 그리고 니카우라고 있어. 뭐가 있죠? 이기다. 자, 넘어서 이기다. 어떤 수준을 넘어서 이긴다. 그러니까 승리했다, 패했다, 이게 아니라 나의 한계, 우리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승리한다는 개념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울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 그 교회가 초창기에 코로나 터졌을 때 확진자가 오는 바람에 이 건물에서 완전 쫓겨날, 성도들이 완전히 다 흩어지고, 심지어는 뉴스에서 계속 이 교회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지고 이제 수입도 없지, 교회도 힘들어지니까 목사님이 기도원 가고 망년자실에 있다가 어떤 분은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쫓겨나기도 하고, 이혼당하기도 하고, 너무나 이 교회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완전 살 쏙 빠져가지고, 그래서 뭐라도 좀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빵집을 차렸는데 이게 또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로 돌아가서 저는 이제 목회를 안 하고 부목사였어요. 담임 목사님도 마침 그때 또 안타깝게도 그 부군께서 암이 걸려가지고 수발을 드셔야 되고, 그래서 목회를 못해서 담임 목사님 공서. 이 부목사님도 나는 이제 다른 지역을 가든 이제 목회를 이제는 안 합니다. 상처, 아픔,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제가 뭔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뚝뚝 흘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갔다 와서 저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14명의 성도만 남았대요.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있었는데 14명 성도가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보내지 않겠습니다. 한 달만 쉬었다가 다시 오십시오. 이 말 한마디에 이 목사님이 얼마나 이 성도가 눈에 밟혀가지고 지난주 토요일에 저를 만나고 금요일에 만나고 이제 이번 주에 가서 엊그제 얘기했겠네요. 가서 다시 힘을 내서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다시 선포 결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넉넉히 이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 한계가 딱 한계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이제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눈에 밟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상처 있지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목회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은 일어섬. 자, 우리 인생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나는 끝났어, 모든 것이 나는 힘들어, 안 돼라고 말하는 그 한계, 휘페르 무엇을 넘어선, 니카오 이기다, 넘어서서 이기는 것 말이죠. 이 말은 매우 최상급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겼다 졌다 승패의 개념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건 이거를 한계를 뛰어넘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내 스펙이나 내 방법, 경험으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가겠다 결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면서 넉넉히 이긴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위하는데 누가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겠느냐. 걱정하지 마. 관계 개념이랬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결국 요셉도 잘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종으로 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도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죠. 다니엘도 바벨론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죠.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눈이 열리자 가해자 피해자 이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형들 두고 봐. 나를 억울하게 누명 쓰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 형들이 가해자, 나는 피해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눈이 뜨고 나니까 가해자 피해자가 없어요. 억울함이 없어요. 누가 이기고 지는 이 승패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만 드러나요? 오직 주님의 사랑만 드러나는 거예요. 형들이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우리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은 왜 없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은 왜 없겠어요? 두고 봐 이런 마음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이기고 지고 내가 잘했지 넌 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만 드러나고 그냥 이런 같이 품을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에 순종해서 넉넉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한계치에 왔는데 넘어야 하는 휘페르, 뭔가를 뛰어넘는 니카오, 승리, 이기다. 한계를 뛰어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중보 기도에, 전도에, 아니면 섬김에, 헌신에, 봉사에, 관계적인 거에 이런 한계치가 왔는데 이제 좀 넉넉히 이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너는 가해자야, 나는 피해자고 이게 아니랬죠. 승패가 아니라 그냥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길을 걸어가며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됨,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한번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는 역사, 한계를 뛰어넘은 넉넉히 이기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더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